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가는 44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선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사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묻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답을 얻을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형 언도를 받은 나의 인생이 사면을 얻었는데 하나님,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또 육신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뜻과 사랑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어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시는데 힘을 내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서 한 달 동안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연결되어 사는 삶을 살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마다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심판을 기억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이며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면하여 주셨는데 그 사면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게 하시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옵나니 나의 인생이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늘 더러운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썩은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을 감당하며 믿음의 말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능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약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성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많은 부분 부족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든연히 일어서서 주님을 더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고 두려워하고 게으른 우리들의 모습을 내어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심지의 초가 꺼지지 않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제를 오늘 또 붙드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며 주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7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로부터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로부터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또 마음이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부터서 이제 오늘은 서론에 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서 한 달 동안만 삽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잘 안 믿겨지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한 달간만 삽니다. 아니 그렇게 됐을 때에 내 삶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부터서 구역장님들에게 또 시야 리더들에게 성찰할 질문들을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여러분 받아보시고 하루를 지내가시면서 고민하시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생각하시면서 삶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수첩도 준비하셔서 주어지는 질문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달이 지난 이후에는 단 한 가지라도 혹시라도 한 달 후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다면은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단의 때가 이제 지났습니다. 사실 코로나보다 이제는 독감도 더 중요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독감도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삶의 어려움도 없고 제한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단의 때가 저희들이 지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재난이 닥치는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멀리 있었던 재난들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닥칠 수 있겠구나. 개인적으로도 예기치 못한 재난들 말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 코로나 이전의 재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난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들이 있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번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요한계시록의 재난의 어떤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5월 말까지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이 7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쟁에 비교하면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근래에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죽은 숫자로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앨런 사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삶보다 더 보편적이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은 살아있는 것보다 더 보편적으로 경험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이 죽음 다음에 있을 반드시 심판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천국이 있다 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이 심판 앞에서 또 심판의 자리에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후회가 없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후회하고 아쉬워해도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그 부자의 후회함과 아쉬움이 거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이와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다. 한 달 동안 나의 삶이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람들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감당하는 사람이라든지 많은 의사들이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변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요.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려고 노력한답니다. 만나는 의사나 간호사들에게도 화와 짜증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너그러워지고 오히려 더 관대해지는 것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삶 동안에는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의 변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처음부터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까 생각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늦게 가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먼저 해볼 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 시편 90편의 말씀을 사실 참 많이 접하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 많이 읽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90편의 이 말씀 중에 한 말씀인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가 신속하게 날아가니 그의 과정은 탄식과 슬픔뿐이다 라는 이 한 절만 딱 가지고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나이 70이고 곧 80인데 곧 죽겠구나. 여러분, 대부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이 말 들을 때마다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곧 80이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것도 맞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누가 했죠? 시편 90편부터서는 누가 기록을 하냐면 모세가 기록을 해요. 근데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죠? 120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거의 다 120의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인생의 나이를 거의 120까지 정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120까지 사는 모습들이었었어요. 근데 왜 70이고 80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70이라 80이라 말하는 의미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시편 90편을 읽어보게 됐어요. 근데 이 시편 90편 3절로부터서 이 모세가 후회하는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그 후회하는 마음 중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생을 표현하냐면 계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인생은 티끌이라. 나의 인생은 먼지라. 나의 삶은 한순간이라. 나의 삶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순간과 같고 풀과 같고 한 아침에 피는 풀,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시들어지는 모습과 같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 계수라는 말은 카운트를 하는 거잖아요. 카운트하는 그 인생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모세로 다시 넘어가 보십시다. 모세의 인생은 한순간과 같고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다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의 인생이 여러분 몇 살 때까지가 그런 인생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 모든 장엄한 과정들,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그렇죠? 광야에서의 삶들의 40년의 삶에 하늘의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일어나고, 여러분 반석에서 물들이 솟아나고, 여러분 그걸 다 후회했을까요? 모세가? 여러분 그것이 너무 아쉬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의 인생의 나머지 40년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죠. 그러기에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기 전까지의 인생의 70과 80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강건함이 70이요. 그것이 조금 더 더하면 80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인생은 한순간과 같고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습니다라는 고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가 그 다음에 하는 말에 하나님 계수하되 어떤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와, 이 말은 하나님 내 삶에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여러분 남은 인생의 40년의 인생의 삶의 모세는 누구의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백성들을 살려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후회하고 해안하고 안타까워하고 80이 곧 다가오니까 곧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 앞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의 자리에서 과거의 인생은 하나님과 비록 연결되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부터서 계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석을 했더니 14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단어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인자하심의 영어 표현이 오늘 우리 NIV에 보니까 unfailing love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80까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실패한 모습이 있었는지를.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는 오늘부터서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남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남은 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마음.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적용해 봅시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여러분 한 달을 살아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우리 앞에 와요. 저에게는 없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과의 만남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한다. 그들에게 고맙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 모든 걸 다. 아마 저도 오늘 예배를 마치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삶이 한 달이라면 내 삶에서 가장 뵙고 싶으신 부모님들에게 전화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속 썩히는 자녀들이 있고 좀 힘든 자녀들도 있어요. 오늘 가슴에 안고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고맙다. 이런 말 해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날을 계수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결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훈련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날을 평생 계수하며 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날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잖아요. 그쵸? 몇 살에 죽었죠? 969세.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1000년을 삽니까?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진짜로 사는 은혜가 있었어요. 왜 이 은혜가 있었느냐면 이 무드셀라는 에녹의 7대손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지 않고 어떻게 하죠? 천국에 갔어요. 누구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이해되시죠? 예, 예수님을 예수 안에 우리들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에녹의 7대손인 무드셀라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을 때에 뭐라고 지었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지었어요. 그 당시에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에서 그 전쟁을 막는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무드셀라의 그 이름의 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는 뭐냐면 이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전쟁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운명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무드셀라로 지었는데 무드셀라의 의미의 뜻은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죽음뿐만 아니라 세상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이 세상에 뭐가 오는 날이죠? 마지막에 오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낳죠? 라멕을 낳아요. 그 라멕을 낳을 때가 나이가 187세에 낳아요. 대단하죠?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아요. 그 라멕이 누구를 낳냐면 노아를 낳아요. 노아의 나이가 182세에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그 노아가 600살이 되던 때에 세상에 종말인 홍수가 와요. 그 나이를 다 더하면은 몇 살이 될까요? 969세가 돼요. 무드셀라의 인생의 자리는 뭐냐면 969세에 세상에서 가장 오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매일매일을 계수하고 살아요. 내가 죽는 날이 이 세상에 뭐가 오는 날이야? 종말이 오는 날이라. 그래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결국 그의 죽음의 해에 이 세상에 홍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거짓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왜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건강해서요?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죠?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길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은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은 우리가 비석을 봐요. 저도 묘지에 우리 장례식에 가면은 그 비석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봐요. 제일 많이 기록된 게 뭘까요? 십자가가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기록된 다음에 어떤 비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비석에는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 그 비석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태어난 해와 죽는 해는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태어난 해와 죽는 해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 태어난 해와 죽는 해 사이에 하이프는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책임과 의무와 결단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이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주님만 사랑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내 삶에 주어진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 속에 담겨진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이라는 것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주신 부모님의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내 인생의 선물이라면 그 선물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서는 4주에 걸쳐서 큰 제목을 가지고 하나씩 나눌 거예요. 이번 주는 열정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 주는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요. 세 번째는 겸손히 배우는 것에 대하여서 나누고요. 마지막으로는 담대히 떠나는 것에 대하여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내일 나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씨앗 리더들에게 제가 다 나눌 겁니다. 여러분 받으셔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내일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반드시 여러분 듣지만 마시고 수첩을 가지시고 필기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한 달이 지나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의 날을 계수하고 그 계수하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수하는 날이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 오늘 내게 주신 날의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만남처럼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달이 주어졌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한 달을 못 살아내는
우리들의 인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한 달의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며 극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훈련하며 한 달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마음 가지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나를 계수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또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나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뜻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쉬움이 있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